오늘 성찬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따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어느 시각이, 어느 시간에 오실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마치 자기들만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 시간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참 진리와 거짓 진리,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아야 될 것은 그곳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자기들의 가르침 속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미혹하는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주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의롭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비판하고 거짓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건강한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성경이 다양한 버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역개정, 개역한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새번역 성경, 또 우리글,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의 성경 다양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버전들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더 건강하게 성경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또 지역자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즉 검증된 사람들과 공부하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전문가이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이지 전체적인 전문가는 되지 못합니다. 성경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함께 알아가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해석할 때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 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는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인의식을 강조합니다. 도둑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깨어있게 됩니다. 내가 우리 집을 지키는 것, 우리 사업장을 지키는 것,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올 때를 대비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힘든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일보다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그래서 청소라든지 식당 봉사라든지 굳은 일들, 힘든 일들을 주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또 먼저 가서 인사합니다. 주인의식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가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가꾸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세번역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재림은 순복음 7대 신앙 가운데 6번째 해당되는 신앙입니다. 순복음에 7대 신앙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앙, 좋으신 하나님 신앙,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 나누어주는 신앙,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6번째가 재림에 대한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것은 성경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대적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이 악한 날과 악한 때 적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승리한 이후에도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전신갑주, 우리를 완전 무장하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깨어있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무장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또 학습 능력들을 발전시켜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고 동행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또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임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깨어있어서 준비할 것은 현재의 삶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고난은, 복음으로 인해 겪는 고난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날 영광과 비교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있고 찬양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또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또 지도 받으셔서 분명한 자리, 진리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이 진짜 전문가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영원토록 기록된 그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30도가 넘는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찬의 기쁨을 주시고 또 깨어있으라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